회원들 참 뜨겁게 찬양한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까 찬양하는 멘트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에 대한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는 맞고 또 한 가지는 틀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우리가 이 과정을 겪어나가는, 그래서 우리 삶이 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 갈망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참 한편으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아까 멘트하시는 장로님의 고백처럼 우리가 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살아계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주간 믿음으로 나갈 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앞뒤로 좀 옆으로 돌아보시고 우리 인사합시다. 주여 새롭게 하소서 하고 좀 우리 좀 새 마음 갖고 한번 뜨겁게 인사 나누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가 해외여행이 일상화된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들어갈 때 참 그 외국에 들어가는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이미테이션 그 입국자라고 하는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요즘은 모든 것이 간편화돼 가지고 참 많은 그 변화가 그 이미그레이션을 들어갈 때 편리함이 있는데, 일본에 이번에 들어가는데도 참 굉장히 간소화가 되고 여러 가지로 편리함이 많아서 참 과거에 오랜 시간 걸렸던 것이 이렇게 아주 빠르게 입국대 심사에서 몇 가지만 이 정상이 되면 바로 참 우리가 가고자 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행을 하면서 참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 들어갈 때입니다. 적어도 미국에 한번 들어가려면 그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할 때 그 당시 그 테러로 인해 가지고 뉴욕의 그 제로 그라운드라고 하는 그 높은 그 금융가 빌딩이 무너졌을 때, 그 이후에 입국대는 정말 산엄하게, 아주 삼엄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참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입국대에 서서 2시간 3시간 한번 기다려본 경험이 있나요? 참 힘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어렵사리 심사하다가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결국 다시 돌아와서 그 미국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봤습니다. 작년에 올해인가요? 이 튀르키예 그 재난 지역에 들어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제 그 심사대 앞에 그 별로 사람이 안 서 있길래 거기에 서서 빨리 입국을 하려고, 그 튀르키예 터키 나라에. 근데 한 자매가 그 심사대에서 서 있는데 빨리 나가질 못합니다. 한 30분 이상 걸린 것 같습니다. 그게 터키의 그 이제 심사위원들이 대조를 하는데 이 얼굴하고 사진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자매가 얼굴을 얼마나 많이 성형을 했는지 도저히 이제 알아보지 못하니까 이제 우리나라 한글을 하는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 원판 대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그 뒤에서 많은 걸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이와 같지 않는가?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그 대상을 가슴에 품고 그를 주 앞에 인도할 때 마치 입국대에 심사돼서 기다리는 것처럼, 그러나 막상 그 절차를 다 끝나고 그 입국대 문을 여는 순간에 내가 원하는 그 나라에 들어갈 때 그 기쁨은 굉장히 유쾌합니다. 지금 여러분 힘들고 지금 수고스럽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선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자꾸 내 환경과 내 주변과 내 모든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가 포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많이 아는 그 메시지죠. 한중풍병자. 한번 따라합시다. 한중풍병자. 자, 여러분 그 교환에 한번 오늘 좀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 참 유익한 멘트가 하나 소개가 됐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10년 전부터 시작. 약 253km 600리길을 사막을 6박 7일 동안 22개국에서 온 90여 명의 선수가 사막의 폭풍과 열사의 태양을 견디며 목숨을 걸고 인간의 한계를 도전하는 마라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를 취재하던 기자들의 눈시를 뜨겁게 한 두 명의 한국 선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시각장애인 이용술 씨와 서울 강북구 구청 직원 김경수 씨였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253km 거의 내내를 함께 허리끈을 묶고 달렸다고 합니다. 이 경기를 취재한 조선일보 이서구 기자는 우정은 자연 속에서 이렇게 위대해질 수가 있는가, 이런 기사를 남겼습니다. 참 시각장애와 그리고 또 함께 동반한 사람이 허리에 끈을 동여 매고 그 짧지 않는 이 253km면 어떻습니까? 서울에서 대전 가는 그 거리보다 훨씬 먼 그 길을,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사막에서 그렇게 마라톤 경주라는 그 과정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그런 엄청난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취재하던 그 한 기자의 눈에 우정이라는 걸 생각했다래요. 자, 우정은 자연 속에 이렇게 위대해질 수가 있는가? 그 목적지까지 함께 동반해서 그렇게 결승 지점까지 동반해서 함께 들어가는 이 과정. 오늘 저는 이 기사를 다픽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 중풍병자라는 이런 메시지에 담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한 중풍병자를 위해서 여러 사람과 이제 참 그 내 친구가 감행한 이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가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암 또는 불치의 병,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참 난치의 어려움을 겪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참 많은데,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여러분 거의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것이 불치병입니다. 일단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리게 되면 미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병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이 과정을 잘 보면 그 가족도 정말 이분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더 이상 치료를 포기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족이 포기하고 모든 것이 포기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떻습니까? 내 친구, 포기할 수 없는 이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친구들은 사랑하는 이 자기의 소중한 우정 어린 이 친구가 무너지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기에는 너무도 힘이 드는, 어떻게 하든지 이 친구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고 이 친구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재기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중풍병으로 고통하는 이 친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 치료법으로 의하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환우가 일어섰던 계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친구의 결단, 바로 그것은 믿음에서 시작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시작이 돼요? 믿음에서. 우리 친구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고침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어.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있는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이제 생각한 것이 여러분 들것입니다. 들것에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그 과정을 보신 우리 예수님 5절에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 한번 5절을 다 같이 함께 받들어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저들의 무엇을 보았다고 말씀합니까? 예, 그들의 믿음입니다. 오늘 사실 전도는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 안에 담겨있는 그 성경의 뜨거운 열정, 우리 하나님 그 믿음, 그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보신다고. 우리가 해마다 태신자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새 생명 축제할 때마다 우리들의 태신자들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저들 역시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대해야 되지 않겠나요?
그냥 한 번 왔다가 가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래서 그 한 생명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내 친구 보십시오. 그들은 이 친구가 예수님 만나면 낫겠다고 하는, 먼저 친구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동시에 이 환자도 우리 주님은 참으로 자기에게 그대로 따라온 모습을 바라볼 때, 물론 우리가 어려울 때 지푸라기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가야 뭐하냐 말이지. 내 병이 고쳐질 수 있겠냐 말이지. 너희들 호의는 참 고맙지만 나는 사실 썩 내키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4명의 친구, 사랑하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이제 올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중풍병자도 동의하여 친구들의 그 우정 속에 일어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이제 예수님 계시는 곳에 동참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번에 세운 태신자들이 꼭 예수를 만나는, 인격적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선한 열정,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런 뜨거운 마음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애워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집에 옛날 개역 한글에는 용신할 수조차 없을 정도라고 표현했고, 이 개역 개정에 보면 들어설 수조차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이 움직일 수 없는, 들어가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그렇게 군중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 앞에 청중들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이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본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둘로 에워쌌습니다.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이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우리 할 수 있는 것 최선 다했으니까. 내가 전도하는 거 전도 안 한 거 아닙니다. 전화도 해보고 밥도 사주고 여러 가지 희생도 하고 선물도 주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내가 전할 그 사람이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나는 할 것 다 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단계까지 온 사람들 있나요? 그래서 슬그머니 포기하고 슬그머니 시간만 지나가기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구들이 갔지만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중풍 환자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으로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내 친구들은 서로 거기서 의논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기로 작정했죠? 지붕입니다. 자, 어디로 올라가요? 지붕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했어요. 4절에 보니까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계신 곳에, 예수님 계신 곳에 무엇을?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무엇을 냈다? 구멍을 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미난 표현이 중풍병자의 그 누군 상을 거기서 달아서 예수님 강의하는 그곳에 저 천정을 뚫고 달아 내리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런 열정을 우리가 이번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시간 지나면 5년 10년 이 집회를 했는데도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분들, 오늘 이 본문에 큰 도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선한 열정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들은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야, 우리 할들이 할 일 널 위해서 우리 최선 다했는데 이거 안 되지 않니? 하고 철수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가능성을 살펴본 거죠. 가능성. 보니까 이 지붕에 올라가서 자기 친구를 침상으로 매달아서
예수님 쪽으로 드러내리는 이 방법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중동 지방은 요즘 우리는 다 지붕을, 이게 우리 지붕은 슬랍으로 콘크리트로 다 쳤기 때문에 여러분 오한마로 깨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콜픽을 가지고 차강기라 그러죠. 뚫어도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철근으로 막 버무렸는데 아무리 여기 힘센 사람이 아무리 나서서 뭘 다 동원해도 천장이 뚫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동 지방을 가면 이게 금방 해결이 됩니다. 중동 지방을 보면 이 지붕이 굉장히 허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지붕을 뚫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인생이 우리가 다 상식에 속하는 삶을 사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 옛말에 그 말이 무슨 말이지? 자기 코가 석자라도, 그래도 그것이 자기 관점에서 이해하는 거지, 어떤 주변의 상식에 안 맞으면 여러분들 그게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친구들은 자기의 사랑하는 중풍병자를 살려야 되겠다. 오늘 주변의 비난 각오합니다. 비난 감수합니다. 그러나 내 친구 살려야 되겠다. 우리 친구 살려야 되겠다. 내가 태신자를 세운 그분이 주 앞에 온전히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다. 오늘 그 열정이 이 내 친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정말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니까 믿음은 수고라고 하나, 믿음은 역사라고 표현합니다. 역사는 일하는 겁니다. 우리 동성교회가 멋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역사가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더 나아가서 그들을 전도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비로소 여러분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낮 시간에 그 전에 있던 장소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이 현장까지는 적어도 거리가 한 3일을 걸어야 된다 그래요. 며칠 걸어요? 시간을 주님이 투자해요. 남들이 괄시하고 정말 여성으로서 바른 그런 윤리적이나 도덕적 모습이 있지 않는, 그래서 세상이 그 여인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시하는 그 여인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 그 여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사흘 길을 걸었을까?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여러분 시간 투자하셨나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생명의 메시지를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정말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액션, 행동이 있습니다. 그냥 말만 던져놓고 우리가 기도만 그럴싸하게 하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형식적으로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실 때, 야 목사 너 틀렸어, 그렇게 판단하면 이것처럼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개 너 참 가짜야, 너 입만 번지르하고 내용이 없는 거, 우리 주님은 그거 다 아시거든요.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믿음을 자꾸 작동시키고 발동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전당이 열거된 숱한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여러분들 뭔가 환경이 좋아서, 뭔가 상황이 나아서 한 것 아니잖아요. 목이 잘렸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환경을 뚫고 나가서 그들 속에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선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동성교회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5절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자, 2장 5절에 자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보는 것은 저들의 열정도 중요하고 저들이 정말 친구로서 그 사랑하는 마음도 주님이 참 중요하게 여기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더 중요한 건 그들 속에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다. 할렐루야. 믿음을 보셨다. 그리고 오늘 중풍병자에게 선포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때 중풍병자 죄 사함이 더 간절합니까? 고침을 받는 것이 더 간절합니까? 눈으로 보이는 외형상의 회복이 너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 병이 나았다면 참 할렐루야 아멘 할 텐데 내 죄 사함을 받았다니까 이게 여러분 이 중풍 환자는 이게 참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중풍병자가 기대했던 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인생을 다룰 때 우리에게 근본적인 이 문제를 살펴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불교도 갈 수가 있고 안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파 신천지 별곳에 다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한 생명을 주께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왜 예수께로 우리가 그 인생을 데리고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고 힘들고 왜 이렇게 우리가 지치고 살아갑니까? 오늘 낮 예배 때 에레미야 2장 13절을 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죄악을 지적합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한 가지 죄악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다 하면 또 하나는 뭡니까?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뭐예요? 터진 웅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이렇게 황무해지도록 오늘 찬양했지만 황반 이 땅, 소망 없는 이 땅입니다. 아무리 빌딩이 세워지고 아무리 주변에 화려한 것들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는 그 죄 문제를 치료받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온 사람이 어떨떨하고 이 뭐야? 괜히 왔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한 주간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기 와서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1차 오신다는 분이 51명이 등록이 됐습니다. 이제 한 주간 더 하게 되면 더 많이 오시겠죠. 그들이 이곳에 머물러서 예수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불을 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더러운 사단의 세력이 우리 교회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의 방어벽을 갖고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중풍병자는 자기가 원했던 것은 두 다리가 멀쩡해서 걷고 몸이 완전히 마비된 것이 자유로운 그걸 원했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 환우는 내 병이 나았다는 기대가 그에게 있었겠지만 우리 주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그 표현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이 어떤 철학, 어떤 도덕, 어떤 여러 가지 윤리 이런 걸 다 동원해도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습니다. 자,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탄생한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예수가 무슨 뜻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라. 예수의 뜻이 무엇이죠? 구원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할 자. 믿으면 아멘. 그러므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감당할 수 없으니까 대신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주님이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풍병자에게 제일 먼저 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런 기대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는 분들이 전부 예수를 영접하고 그들이 여러분 수가 연에 한 사람이 변화가 세상을 바뀐 것처럼 이번에 오는 사람들 한 사람이 변화가 세상을 바뀌는 이런 축복의 역사를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흔들어 깨워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여러분에게 열정을 주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망을 끌어안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 동참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요? 근데 보십시오. 세상은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동참했던 서기관이 뭐라 그래요? 흥분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흥분을 했습니다. 이 흥분은 타당 있는 흥분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잖아요. 자, 바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걸 서기관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아시고 그렇게 평생 성경을 파먹고 사신 분들인데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나는 오늘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만날 때 내 삶이 달라집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이 나의 구주와 주님 되심을 고백할 때 내 삶에 새로운 비전이 생깁니다. 사명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능력, 나이 불문, 학력 불문, 여러분의 경험 불문,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바꿀 아름다운 역사를 일고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죄사함의 은총을 해결하신 주님께서는 자, 여기 내려가 11절을 보십시오. 그냥 죄사함만 고친 것이 아니에요. 11절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정중하게 받들어 보십니다. 자, 11절 시작. 할렐루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구에 보면 일어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머문 자리, 타락한 자리, 부패된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일어나서 여러분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새벽에 나오는 것이 쉬우면 많은 사람이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오늘 오후에도 집회라고 했는데 안 나오잖아요. 내일 새벽은 모르겠어요. 아예 안 나오기로 다짐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 이번에 정말 내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세상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오늘 당신이 마귀의 빗장이 마귀가 빗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적인 어둠의 세계 우리를 가둬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다가 우리 교육자분이 몸이 컨디션이 매우 안 좋다 그래요. 저도 일본 갔다 와가지고 오늘 1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2부 3부 드는데 참 몸이 힘들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힘을 주세요. 이제 밤에도 기도하고 산에도 가고 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행위론적 구원자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좀 더 알아보고 싶고 그리고 오늘 교우들과 함께 새벽을 깨워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진실입니다. 교환도 준비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나름 고민하고 연구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께서 너 일어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옛날 지금 아틀란타에서 그 장로교에서 연합지휘자를 수고하는 안태환이라고 하는 집사님 계시죠? 우리 박장님 잘 아시고 안태환. 그 안태환 집사님이
우리 산부대 군대를 제대해서 연대를 가서 음대를 갔어요. 잠깐 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왕도 야곱 약사죠.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이분이 얼마나 말씀을 잘 청중하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하더니 벌떡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내가 앉아도 됩니다. 네. 말씀에 갈급이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에서 예수의 능력을 붙잡고,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네가 원하는 건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뭐라 그랬죠? 그 다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오늘 11절이 답입니다. 영적인 도움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너에게 이른다. 자, 일어나 걸으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네가 누웠던 그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났나요? 일어나지 못했나요? 일어났나요? 일어나지 못했나요?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명, 복음의 현장에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집회에 나는 치료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송소영 집사님이 허리가 도져서 오늘 꼼짝 못하고 집에 누워 계시는 걸 들었습니다. 참 요즘 관리 집사님이 없으니까 수고가 말로 다 못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신방 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는 분명히 회복이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내 부족하지만 기도할 때 치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동안 허리 아픈 사람은 참 많아요. 이 교회. 제가 일본 땅에 가서 하나님, 이 허리 아픈 사람이 이 맞는데 저희 집사람도 허리가 아파요. 이 좀 내게 하나님 좀 능력 주세요. 예?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세요. 그 이번 집회 이슈가 뭐냐면, 아버지 나오는 자마다 좀 허리가 치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하십니다. 그거보다도 더한 것도 하시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고침은 나 자유가 아니라 주의 자유 속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는 그런 은혜와 역사.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어떤 문제도 하나님 만져주시면 놀라운 역사. 그러나 이건 좀 핑계 같은 하나의 문제는 있어요. 이건 정말 목사로서 회피하고 싶은, 그러면 아니라면 어떻게 되냐? 안 고쳐지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성경을 들어보니까 바울이 병 낫기를 3번 강구했는데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아, 거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안 고쳐서도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거긴 제가 사실 동의하는 싶은 마음 없어요. 내 변명이겠죠. 저는 이번에 단순히 믿읍시다. 뜨겁게 믿읍시다. 헌신되게 믿읍시다. 열정을 가지고 믿읍시다. 오늘 보십시오. 일어나. 네가 누워있던 상을 들고 어디로 가라? 예, 집입니다. 내 은혜의 보금자리, 사랑의 보금자리,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는 그 축복의 보금자리로 일어나 가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세상 앞에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그 은혜와 능력을 붙잡고 전하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 새 시대를 향하여 사도행전을 강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몇 명이 돌아왔어요? 3,000명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 말씀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나시죠? 나는 이번에 3번 장로님 기대가 커요. 한 사람이 1,000명씩만 전도하면 3사람이 몇 명이죠? 장로님들 답을 좀 해보십시오. 예? 몇 명? 박 장로님, 한 사람이 1,000명씩. 전에는 아멘을 잘하더니 요즘은
하나님 그 아멘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시대를 향해 우리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까? 어느 한 목사님이 병든 자에게 갈 때 기름을 가지고 가라 할 때 참기름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분이 굉장히 신사합니다. 한국에서 하라주는 학교를 나왔고 박사라신 분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싶었답니다. 그만큼 순수했습니다. 참기름을 갖고 왔다고 발랐답니다. 그게 우스꽝스럽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내가 들어보니까 절박함이 묻어 있습니다. 너무 우리는 성경의 잣대를 자기 합법화 속에서 재단하고 잘라버리고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이번 한 주간 좀 붙잡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담임 목사의 설교의 무능이 첫째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마음판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 한 중풍병자, 저 우리가 우정어린 친구, 내 주변에 정말 이번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전도할 사람이 누군가. 우리 한번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올 친구가 오늘 누군가. 이제 가을은 열매의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믿으면 아멘. 여러분, 다음 주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과연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참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하고 잠시 기도하고 여기 다음 순서를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책자 안에 다 나왔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우리 29장, 이 찬양을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자, 우리 김 목사님 나오셔서 좀 기타로 반주도 좀 하고 좀 합시다. 자, 29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